전도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영원한 것,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오늘부터 전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다른 말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가 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깨도 많고 좌우간 뭔가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뭔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지혜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물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과 또는 간직하고 그걸로 해서 정말 인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지혜의 말씀이 사실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지혜서라고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전도서는 기록한 사람을 봐도 지혜에 대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을 다른 말로 지혜의 대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약간의 삐딱한 길도 갔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일평생 항상 그렇게 올바르게 산 건 아니에요. 그도 일부분은 좀 잘못 사는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진정한 참된 지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 공상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고요. 아니면 인간이 어떤 지어낸 그런 말을 적은 게 아니고요. 어쩌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체득화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먼저 앞서서 살아본 사람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진솔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렇게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좀 짧게 하면서도 아주 요긴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관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가다 보면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달려가거든요. 저는 이 달려간다는 말만 들으면은 꼭 프레스토 검프가 생각이 나요. 프레스토 검프라는 사람 알지요? 무작정 달리는 사람.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요. 왜 달리는지도 몰라요.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본성이
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달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 세상은 그렇게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예. 뭘 위해서 그렇게 달리는지 몰라요. 말은 뭐 다 가족을 위해서고 뭐 다 내 뭐를 위해서고 내 자아를 위해서고 뭐 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별로 그렇게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맹목적인 삶을 살고 나중에 뒤늦게 가가지고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내가 다 너희들 위해서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들이 그러지요. 날 위해서 뭘 했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허무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런 소리 들으면은 내가 괜히 달렸나? 헛되게 달렸나? 그럴 수도 있고. 자관 인생에 대한 굉장한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때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좀 그런 시류에 조금 빠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첫마디가 아주 어찌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자칫하면은 이거 뭐 허무주의자가 하는 말인가 푸념삼아 내뱉는 말인가 이렇게도 들릴 정도의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먼저 잠깐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다시 말하면 목적지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결과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허망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바로 잡아야죠. 중심을 잡고 푯대가 있고 왜 달려가야 되는지도 알고 뭘 위해서 지금 달렸는지 알고 그리고 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인상 깊게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3장 14절을 읽은 이유는요. 3장 14절의 말씀이 이 전도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요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영원하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중에 오늘 처음 1장 2절로 들어가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먼저 끌어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경 삼아 헛된 것을 먼저 깔아놓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부각하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소개하고 싶은 건데 그걸 얘기하려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영원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영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늘 부유하게 살면 부유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부유하다는 것 또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부터 먼저 설명이 되어지고 거기서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영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부유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해야 우리 인식이 더 빨리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아주 비교인데요. 1장부터 7장까지와 8장부터 12장까지인가요? 12장까지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 앞부분은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행사들 이 인간들의 행사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허망한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가를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세상을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할까봐 이것이 어떤 분명한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허망해지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어지면 이거는 또 가치로 없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걸 지금 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행사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건데 뒤에 부분인데
요 앞에 것을 배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마치 그 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어둡게 검게 만들어서 흰 거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잠언 아가서와 함께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어찌 보면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날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잠언은 중년기에 가장 지혜가 이렇게 특출할 때 그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전도서는 정말 인생을 모든 걸 다 살아보고 어떻게 보면 다 경험해 본 다음에 말년에 노년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이 세상 가운데 매여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강하고 한 세대는 때에 따라가는 영혼이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나무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알아서 서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시옷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모든 세대를 이미 있었느니라. 다같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는 지난 주간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새날이 시작되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인사도 하고 모두가 덕담도 나누고 어쨌든 새해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이렇게 서로 격려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새라고 우리는 다 얘기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오늘 해도 어제 떴던 해고 전에 또 있던 해고 다 별볼 없는 거라는 거죠. 하기야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뭐 맨날 했던 것도 하고 맨날 되풀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는 그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새라는 표현을 자꾸 쓰죠? 새라는 말을 하고 새 것이라는 말을 하고 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고 왜 그런 말들을 하죠? 그거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거기서 그 의미를 바꾸자는 거죠. 그 어떤 목적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 자체가 무슨 새롭다기보다는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바꾸고 어떤 목표도 바꾸고 어떤 계획도 바꾸고 뭔가 자관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전 것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또 뭔가를 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새 것을 지금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을 또 맞이한다면 오늘과 별반 다를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 부여를 안 하면 사실은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그 의미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부터 바꿔야 되고 뭔가 근본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주 대전환을 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게 출애굽 때의 이야기인데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멀쩡하게 가던 나를 갖다가 이번 달 며칠부터는 새해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해로 1월 1일로 바꿔라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날짜를 바꿔요. 날짜를 바꾸고 그 날짜를 바꾸면서부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애굽 땅에서 종된 삶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구속을 받아가지고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날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월 1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이 만들어져요. 그거는 갑자기 쭉 날이 가다 말고 갑자기 딱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고 역사가 중단이 돼버리고 새로운 1월 1일로 새로 시작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인간이 아니다. 옛날에 그 종살이 하던 그렇게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자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선언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이때 인간이나 이때 인간은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똑같은데 이제부터 이제 그들의 그 대하는 그 자세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애굽 땅의 왕을 두려워하면서 그 왕에게 복종하던 그런 인간이 이제는 그런 인간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정말 주님으로 삼고 섬기는 그런 인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돌변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뭔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새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새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의미가 없는 바뀝니다, 그 얘기죠. 네. 그런 뜻이고, 자, 일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까지 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못 살 수도 있고 설령 가졌더라도 어떤 제약에 의해서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정말 그 모든 주변의 환경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대적도 없었어요. 솔로몬이 있는 동안은 어떤 대적도 없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대적도 솔로몬의 재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침입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솔로몬의 그 이름 자체도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완전히 평화 시기고 하나님께서 평화 시대를 만드시려고 이름조차도 그렇게 짓게 하고 실제 그 평화로운 시기를 만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평안하고 좋고 하면요,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봅니다. 다 해보는데 그렇게 해본 결과가 뭐냐? 우리는 그 정도 했으면 참 행복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정말 만족하겠다. 정말 큰 유익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솔로몬의 말에서 들어보면요, 모든 게 다 헛되대요. 헛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그 많은 것을 얻은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궁극적인 유익이 내게 있어야 그걸 이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다 얻었어도, 다 가졌어도, 실제로는 이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말로 이제 뒤에 가보면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막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재산을 많이 모았더니, 쓸 사람이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기왕에 이전에 조금 가지고 조금 쓰던 거나, 많이 가지고 많이 쓰던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결국 실제로 내게 유익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한 예로 그런 거예요. 뭐 사업을 크게 벌리고 뭐 일꾼을 많이 들여도 그만큼 벌면 그만큼 또 쓸 일이 많이 생기니까 말짱 도루묵이더라는 거죠. 실제 자기에게 남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설령 남는다고 해도 그게 진짜 남아지질 않아요. 조금 있으면은 썩어져요. 병들어져요. 쇠해져요. 없어져 버려요. 다 낡아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남는 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만 남았는데, 영원히 변치 않을 그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이 땅에서 얻은 것 가지고는 영원히 누리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유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만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 우리가 행복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행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요, 만족도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만족도가 높은 데가 그 아시아 불교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또 저 남아메리카 쪽에, 그쪽은 워낙 낙천적이잖아요.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거는 불만이 없을 때 만족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추구하고자 하는 막 욕망이 있고 그걸 달성이 안 됐을 때 막 애타는 마음이 있고 이러면 절대 만족이 없는데, 아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없어버려요. 없으니까 뭐 추구하는 게 없으니까 만족 안 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 만족도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돼가지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무로 돌아가라고 해요. 무. 다 비우래요. 공으로 돌아가래요. 무와 공으로 돌아가래요. 그러면은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를 다 없애고 다 빈털터리를 만들면, 그러면 아예 이제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얻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족하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어떤 막 산속에 가서 돌을 닦을 때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 딱 내려와 보면 뭐가 되죠? 절대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뭘 보는 순간 바로 불편함이 느껴지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당장 조금 있으면은 바로 그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산속에 있을 때는 뭔가 도가 아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내려오는 순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도를 닦으려면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위장도예요. 그건 거짓도예요. 진짜 도를 닦으려면 진짜 부딪혀가면서 거기서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러기란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결국은 이 육신의 그 만족도라는 건 도저히 채울 수가 없고요. 이것도 심령의 만족, 그 어떤 영혼의 만족, 이걸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결국은 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것이 없다. 세 번째는 새 것이 없다. 뭔가 자꾸 새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뭔가 새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까 새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새 것도 결국은 영원한 것을 찾기 전까지는 이거는 절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12절부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8절까지 인간의 지혜와 행위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2절 또 한번 교독해보지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다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짓을 하였다. 다 같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기껏 얘기해 놓고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대요. 더욱이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 많아진대요. 뭔가 이거면 괜찮겠지 하고 얻어놓으면 그 얻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번뇌케 하고 더 괴롭게 만들고 더 근심을 끼친다. 결국 이 땅의 것 가지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자,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움을 당해요. 남보다 더 경쟁해야지요. 또 거기다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써야 됩니까? 그렇게 또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도 지키느라고 또 애를 써야 돼요. 또 어느 정도 지킨가 싶으면은 또 그 다음에는 또 낡아져가지고 헐어야 돼요, 또. 헐면은 또 다시 또 그것도 새로 지어야 돼요. 맨날 이것이 인생이 하는 일들이에요. 인생이 기껏 뭐 만들어 놔봤자 그거 헐 거 만드는 거예요. 부술 거 만들고 고칠 거 만들고. 왜냐하면 그대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더라.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더라. 그 말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어떻게 보면 헛된 걸 갖다가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헛됨 속에서 헛되다는 것을 느끼게끔 했다. 말이 좀 그런가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헛되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했다. 그거는 그걸 목표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헛된 거야 라는 걸 가르쳐줘가지고 뭘 찾게 하려고? 참된 것을 찾게 하려고. 결국은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숨겨놨어요. 사실은 그걸 숨겨놓고 그걸 찾게 하려고 이걸 지금 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아무리 해봐도 힘만 들더라는 거죠. 고생스럽더라는 거죠. 온갖 개를 다 동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남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수고와 힘든 것밖에는 안 남더라는 거죠.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너 해봤어? 이런 소리라도 하겠는데 이 사람은 다 해본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말도 못하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다시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연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다 뭐더라? 미련한 것들 또는 미친 것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과격하죠? 제가 어제 어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의 영화가 이제 10일 날 개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쭉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해주는 얘기를 내가 주의 깊게 들었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22살에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라서 이 물리학의 아주 대가가 됐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막 연구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근원 이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근원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우주의 물리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대학 시절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제인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여자와 사귀면서 기독교를 계속 얘기를 하지요. 하는데 자기는 물리학도기 때문에 신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물리학자면은 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지더라고요. 그냥 전제가 돼 있어요. 신을 인정하면 그럼 물리학을 연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둘째 쳐놓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척추가 다 뭐 마비되고 결국은 다 쓰러져 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2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2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을 그 아내가 이 여자가 결혼을 해요. 2년밖에 못 산다는 소리를 듣고도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에 대해서 전혀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신은 있다라는 말을 좀 합니다. 하는데 그러다가도 자기가 물리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이게 물리학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신을 부정을 하고 신을 부정했다가 아내를 보면은 신을 좀 인정하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반복하는데 얼마 전에도 뭐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죠. 자기가 이렇게 살아본 결과는 신은 없더라. 이제 이 얘기를 얼마 전에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신은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마치 거기에 동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 중에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요 모든 것이 이렇게 뭐 저절로 있었고 모든 것이 거기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졌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티븐 호킹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은 무였는데 대폭발에 의해서 이것이 수많은 수소가스가 발생했고 그것이 응집이 되고 거기서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생명체가 출현했다는 거죠. 이 대폭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데 그걸 이제 뭐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됐냐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론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일반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의 원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시 다른 것으로 바뀔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싸잡아가지고 다 집어삼켜버려요. 없애버려요. 모든 것을 싸잡아가지고 다 없앨 수 있다면 반대로 거꾸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대폭발이라는 거죠. 우주 빅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과 빅뱅을 가지고 이걸 뒤집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이론을 완성한 거예요. 모든 것은 무에서부터 유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유가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그 사람의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성경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주관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아니 일반 자연 물리학에서는 그런 그 학에서는 모든 게 다 저절로 있었고 점점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고등 생명체가 되고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그걸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없었는데 무에서 유가 탄생되어졌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된 것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만드시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 말도 자기가 지금 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란 이름만 빠졌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걸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실 하나님을 자기는 지금 애시당초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의 연구는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없는 쪽으로 지금 기결을 시키는 거죠. 기결을 시켜서 마치 자기 이론이 그럴듯한 것 같지만 결론은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걸 증명한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이론을 지금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론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그것이 순간적으로 무가에서 유가 나오냐 그 말이죠. 순간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무생명체가 생명체로 바뀌냐 그 말이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그 사람은 결국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면서도 동시에 또 무에서 유가 또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만약에 그걸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아니 지금 자기가 지금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을 찾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지금 루게릭병 하나 지금 그것도 지금 원인을 못 찾아요? 아니 지금 우주에 대한 지금 해법을 찾겠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근원을 찾겠다는 사람이 자기 지금 루게릭병 하나도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논하기 전에 너무 큰 거 지금 얘기하기 전에 우주 근원 찾기 전에 사실은 자기 생명의 근원 하나도 지금 못 찾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생명의 근원도 못 찾았어요. 그래놓고 생명은 또 저절로 왔다는 식으로 말해요. 빅뱅에 의해서 빅뱅 그 대폭발에 의해서 동시에 나왔대요. 그거는 진짜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입하면 딱 맞아요. 뭐 틀림은 하나도 없어. 딱 맞아요. 딱 맞는데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되냐 그 말이에요. 내 지금 말하는 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배제해놓고 어떻게 그 빅뱅이 설명이 되며 블랙홀이 또 설명이 돼요. 물론 일반 물리학에서는 절대 그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이론으로 결국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뭐 과학하고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또 그 사람이 처음에 한동안은 또 자기 아내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랑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그래서 마치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 말도 맞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해서 역사가 뭐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설명하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조금 한 건데 아내도 뭐 계속 사랑할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내가 나중에 그런 소리를 해요. 난 당신 2년밖에 못 살 줄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너무 괴롭잖아 지금은. 그렇죠? 그 완전히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맨날 끌고 다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딴 데 나갈까 생각도 해보고 뭐 별 얘기도 다 나와요. 자세히는 내 말 안 들어봤지만 그 줄거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면은 이 사랑이 또 전부가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서 희망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그 우주의 근원은 처음에 빅뱅만 얘기했다가 물리학으로만 얘기했다가 나중에 와서 사랑이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이라고 하는 건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뜬구름 얘기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소망이라는 게 있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라면 그건 맞지요. 그건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배제한 상태에서 희망 그러면 이건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뜬구름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참된 것을 찾고 참된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한 인생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정말 가치롭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꿈꾸는 뭐 사랑, 소망, 희망 뭐 온갖 뭐 이론 다 제기해도 그거는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무익하게 하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가치, 인생의 본분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전도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고 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